오늘 본문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가 바뀌면 뭔가 좀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또 돌아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이 또 계속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광야 40년을 지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경 아닙니까? 신명기의 1장에 보면 광야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거칠고 험한 길이고 또 외롭게 가는 길인 줄 알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왜 앞서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셔서 쉴 곳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몸을 녹여주시는 하나님, 또 축일 물과 먹을 양식도 때마다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 방향을 알 수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그 길을 인도하셔서 연약한 육신들이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광야라고 하는 눈앞의 인생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방금 읽었던 33절 앞에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온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이 길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만 같았고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늘 눈 뜨면 감사하기보다는, 은혜를 발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일생을 마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광야라고 하는 말,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 안에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들었다는 거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약속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굳이 말해서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을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대하는 유일한 자세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그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한 해 말씀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지만, 다시 한번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원로 장로님들 예배 드리시는데 성경 봉독은 제일 힘차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말씀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목격을 하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보든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큰 재앙이 지나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그거와 못지않은 그런 재앙들이 또 재난들이 우리의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큰 화재의 소식, 지진의 소식, 이런 재난들을 듣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은 그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후재난이라는 거죠. 기근과 그리고 질병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그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되던 때에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들이, 재앙들이, 전쟁들이 그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은 고통 중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인식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으시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앞의 문제에 매여서 오늘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뒤늦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도 여전히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오늘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래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뉴 노멀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새롭다는 의미보다는, 전에 없었던 그런 일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를 그리스도인다움, 인간다움, 올바른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뭔가 새로운 일상이라는 표현을 써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인간이 많이 똑똑해졌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그러냐라고 인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상을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더는 이제까지 살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플랜 A가 실패하면 대안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걸 플랜 B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플랜 B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최선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아니라 베스트 플랜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선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1절에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선의 길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의 구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가끔은 이렇게 하늘을 들어서 보시라는 거죠. 날 좋은 날,
구름이 화창한 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신 하늘의 세상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않고 늘 우리의 인생에 기울어 있는 그런 어두운 구름만, 먹구름만 보진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 얼마나 연약한가 잘 보여주는 예가 앞서 말한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그늘을 이고 살았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는 곳에는 항상 그늘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보면 오히려 태양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날마다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구름을 보기보다는 거친 광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죠. 거친 광야를 바라보면 그들은 늘 그 마음을 무엇에 빼앗깁니까? 광야의 공허함과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나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넉넉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오늘 아침에 읽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죠. 전에 한번 또 설교에서도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남미의 에콰도르 아마존 밀림에 사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갔다가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남긴 글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낸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책의 맨 앞에 적혔던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능력의 보호 아래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선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짐 엘리엇의 일생의 목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오전에 읽었습니다. 짐 엘리엇에게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가 선교지에서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영웅시하고 순교라고 부를 때, 그래서 오히려 그의 아내를 비롯한 짐 엘리엇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것이 특별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짐 엘리엇은 그렇게 죽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당연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슬퍼하기도 했지만 슬픔보다 주님을 따라 살았던 삶이 주님과 함께 죽음에도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며 사는 것을 넘어서 그 아래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번역한 우리 말씀이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주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한 걸음씩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의 삶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닮은 순종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 마티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어원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짐 엘리엇이 깨달은 말씀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가 곧 증인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았던 짐 엘리엇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이고 산다고 한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아래에 있다고 한들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왠지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불평이 많아지고 또 두려움이나 염려가 늘어간다라고 하면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단절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죄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죄로 귀결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사소한 것들에 염려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유비무환이라고 염려가 있으니 그 염려하는 것도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화를 면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 어디에 주님께서 걱정하셨다거나 염려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주님 자신의 목적,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완전한 계획을 담아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낮에도 말했지만 고백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2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가 읽었는데 중요한 건 그냥 눈으로 읽는 것, 입술로만 그냥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일상의 삶을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삼아서 살게 될 때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소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시편과 같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4절 말씀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죠.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은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밤낮 마주하게 되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밀한, 전능자의 은밀한 중에 거하는 믿음의 삶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에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했다거나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일 수 없다는 거죠.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시험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미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 시험합니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어떤 재난이,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역경이 우리 앞에 놓이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머리에 하나님의 구름을 이고 산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불평했던 광야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 거울과 같은 거죠.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도 말씀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최선의 계획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저 오래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9988-234라는 말을 씁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저 2, 3일만 앓다가 죽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고령화될수록 우리에게는 점점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될 것이고 또 세월이 늘어나는 만큼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들이 더 많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신명기 34장 말씀을 빼고 나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 말씀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광야에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때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는 결핍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게 부족하다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원하던 때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원망한다라고 하는 우리 한자어 뜻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원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망이라는 한자 가지고 원망이라는 말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이 아니라 멀리 바라본다는 의미의 원망이라는 단어도 있다 그랬어요.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의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이보다 행복한 삶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지하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염려가 많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상이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깨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쉴 곳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두렵고 불평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많지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들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삶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의 손 얹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삶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